제가 얼마 전에 하나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카이스트 대학교 나온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1cm짜리 작은 도미노를 가지고 이 도미노로 시작해서 롯데타워를 무너뜨리려면 과연 몇 개의 도미노가 필요할까? 이 1cm짜리 도미노는요, 사실 제 이 손톱보다 작은 도미노거든요. 그런데 이 도미노가 롯데타워는 높이만 약 555m고요. 무게만 약 75만 톤이라고 하는데 과연 몇 개가 있어야 이 롯데타워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1cm짜리 작은 도미노가요 25개만 있으면 이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1 millimeter thick, and I will carefully place it.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요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작은 물맷돌을 들고 싸울 정도로 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작은 음란한 생각 하나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작은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고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사랑하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이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에 데려와서요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다윗이 겪었던 그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요 굉장히 아름다웠던 누이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요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아버지는 다윗으로 갔고 엄마만 다른 이복 남매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처녀였던 다말은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함부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암논이 다말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요 또 그녀를 만나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암논이 상사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암논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지속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야겠습니까? 멈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암논은요 이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죄가 자신의 마음에 틈타도록 계속해서 방치해 둡니다. 그러자 점점 더 큰 죄의 결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들은 암논의 친구 하나가요 꾀를 하나 냅니다. 암논이 아픈 척을 하고 누워 있으면 그리고 다윗에게 간청하여 다말이 암논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암논은요 아픈 척을 했고 다말이 음식을 가지고 암논의 침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암논은 자신의 이복남매 다말을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의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폐인이 되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만 2년이 지난 후에요 압살롬은 잔치에 암몬을 초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 초대하는 일이 양털을 깎는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시간은 잔치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이 종들을 시켜서요, 이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압살롬이요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는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거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던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해서 이제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이처럼 작은 죄의 틈을 잠시 방치해 두었는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겠고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요, 이미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7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10년이란 시간은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조금씩 지워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사라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아브라함의 행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하면서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라는요 이미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라는요 그 자신의 조급함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진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소한 죄의 틈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종이 임신하자 그 종이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의 후손들을요 성경 내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중동 안에는요 여러 전쟁과 민족들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민족 유대인들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민족 이슬람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요, 성경 안에서는 작은 믿음의 선택이 인생의 재앙을 막아주고 가정을 살려주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요 조카 롯과 함께 한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조카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그 가축들을 먹일 풀이 그 땅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롯의 집안의 목자들과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땅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롯아, 내가 오른쪽을 고르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고 내가 왼쪽을 고르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런데 이때요 한 땅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고요, 한 땅은 그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한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곳은요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이 풍부했고요, 가축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아주 윤택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가 넘었고요, 조카 롯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롯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는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이 땅이 좋냐, 이 땅이 나쁘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땅을 고르는데 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눈앞의 땅이 비록 척박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면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것이 불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롯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롯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좋아 보이는 것을 바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롯의 선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이 이 땅에 거주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제가 종종 제 친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듣곤 하는데요, 한 신실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막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가 성적도 좋았고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너 아이가 생각보다 괜찮은 대학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지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들아, 교회 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교회 봉사 하나 줄여보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아들이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이제 교회 아닌 자기의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요 공부를 잘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들아, 1년만 교회 쉬어보고 우리 조금만 공부에 집중해보자. 그럼 너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게 정말 했는데요, 아이가 성적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보니까요, 아들이 막 서울대에 들어갈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아들이요 진짜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요 친구들이랑 친척들한테 막 이렇게 자랑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에 보냈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 서울대 붙여주셨는데 너 이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들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서울대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요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이제 막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친구들이랑 막 만나서 술도 먹고 신나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다가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무엇이었냐면 자녀를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 이 아이를 내가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요 이 두 집사님의 신앙도 망가져 버렸다고 해요. 또 제 동기 중에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들이 그렇게 자꾸 클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클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려면, 이 아이들과 대화하려면 나도 클럽이 뭔지 알아야 청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그래서 이 친구가요 클럽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이 공부만 했지 뭐 놀 줄 알겠습니까? 이 클럽에 갔는데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처음에는요 한 주에 한 번 막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에 2번, 3번,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막 클럽 소리로 막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싶은데 이 클럽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클럽은 끊지 못하고 이 예배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의 틈이 틈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재앙을 피한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저는 샤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적으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저는 샤워를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제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와, 좀 이상한 목사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샤워를 할 때요, 집에 있는 불을 모두 다 끄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와, 이거 변태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불을 끄냐면요, 눈을 감고 하루 일과를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할 사역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정리를 하면서 이제 몸을 씻고 제가 양치질을 하고 나오는데, 하루는 이 치약의 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 이 치약 안에 알갱이가 있어서 양치질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쿠팡으로 치약을 하나 주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조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치약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 나 오늘 양치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약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치약 대신에 폼클렌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까요, 이 폼클렌징이 치약인 줄 알고 계속 양치를 하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몰랐던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찬란하고 무슨 일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을 찾던 다윗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하나님께 다윗이 나아가야 하잖아요. 이전에 다윗은요, 죄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딸을 강간한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다윗이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처음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요, 그의 오빠 압살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암논을 징계해 주시겠지, 이제 징벌해 주시겠지. 그런데 다윗은 2년이 지나도록 암논을 그냥 둡니다.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이 화가 나서 그냥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살인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자녀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이 범죄했던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이요, 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게는요, 저랑 8살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청년부에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동생과 나이가 굉장히 비슷한 나이고 제 동생 친구들도 있어서 그 아이들을 보면 막 너무나 예뻐 보여요. 그래서 더 정이 갑니다. 제 동생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친구들도 많아가지고요, 또 친구들도 많이 데려와서 전도상을 받기도 하고, 집에 오면요, 이 동생이 막 그날 배웠던 찬양을 막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초등학교 때는 제가 동생 반에 가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쳐주고 동생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이렇게 놀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에게 이 사춘기가 찾아올 때쯤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때까지 제가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2번이나 떨어지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요,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다 저를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해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집에서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또 제가 밖에서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진짜 정말 별것 아니고 사소한 건데요, 막 동생의 사소한 실수, 동생의 장난 하나에도 막 제가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생이 집이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자기의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동생이 숨 쉴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제 동생이 그 당시가 사춘기였잖아요. 이 동생이 누구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 사랑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동생이 막 겉돌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요,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교회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형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많은데 집에서 행동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요, 점점 교회랑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동생이 왜 교회를 안 나오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다시 나오게 하려고 해도요, 제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차마 동생한테 막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 동생에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가족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니까 제가 차마 동생한테 막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청년들을 신방할 때 제 동생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막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괴롭고 막 그랬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너무 좋으셔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요,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막 신방을 하다 보면 막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이 자녀들 중에 꼭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들이 한 명씩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아이도 있는데 꼭 부모님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곳에서 막 방황하는 자녀들이 한 명씩 꼭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면요, 그 가정에 상처가 막 하나씩 있다고 해요. 한 가정은요, IMF를 맞으면서 집안의 경제가 막 너무 기울었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할 거니까 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악착같이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이 살만해졌고 이제 좀 집이 안정감 있게 되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바쁜 바람에 이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부모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밖에 친구들이랑 막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친구들이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그 친구들이랑 노는데 이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자기 친구들이 막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계속해서 그 친구들과 놀게 되고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하게 그 친구들이 나쁜 짓을 해도 막 따라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요, 자식에게 왜 좋은 말들을 못 해주냐면 왠지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부모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막 못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자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고하며 하나님께 애통해 하였더라.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는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오늘 말씀이요 정말 제게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제게 주셨을까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고민을 하는데 제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동생에게, 가족에게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나서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동생이 한 주 전에 군대를 가버렸어요. 이게 서로 남자 형제라서 그런지 제가 동생이 군대 가는 날 제가 일이 있어서 군대를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동생이 형 나 간다 이렇게 하고 끊고 군대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랑 통화할 기회가 생겨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막 동생이 막 우는 겁니다. 막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생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야 동생아 형이 그동안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 안 다치고 그냥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 동생이 한 10년 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동생이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수열아, 이제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져 줄 거고 내가 너의 동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졸업을 위해서요 이 학교에 정신감정서라는 거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제 정신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게 연필 하나랑 A4 3장을 주고요, 집, 나무,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씩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1시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1시간의 시간을 주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데요, 의사랑 상담을 할 때 제 친구들은 보통 1분, 길어도 2분 정도 상담을 하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그 의사랑 상담하는 시간 한 20분 뒤에 이제 버스를 예약해두고 이제 저도 그림을 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의사가요 너무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없냐, 어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지금의 기분 상태는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요 이 의사 선생님이랑 한 20분 넘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나 이상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의사 선생님이 20분이나 상담을 하더라. 근데 친구들이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그림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그린 그림 좀 보여줘라.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왔거든요. 혹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 그림을 보더니 이제 친구들이 한참을 웃으면서 야,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졸업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1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 펜을 가지고 정말 1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펜 하나와 저 종이를 가지고요 너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도구를 탓하지 하나님은요 도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저를 회개하게 하셨고 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좌절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자녀의 방황으로 괴로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운데 회복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막 부서별로 각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학교 수련회에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또 이번 달 말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포기를 영어로 기브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브, 드리자, 업, 위에 계신 분께.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사랑하는 성도인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 재앙으로부터 가족을 건진 것처럼 저는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이 작은 믿음과 작은 선택이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